안녕하세요. 내려놓음 연구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유를 위한 내려놓음 정화법 2강으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정화를 함에 있어서 나에 대한 자각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는 나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물에 대한 저희 짧은 글을 가져왔는데요. 물은 절대 더러워지지 않는다. 더러움과 함께 할 뿐이다. 라는 이 짧은 글을 통해서 나는 이미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나 고난, 고통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공간들이 있죠. 그런 장소가 있죠. 뭐 시내나 호수, 강, 이런 물이 있는 공간에 이제 쓰레기나 오물이 이렇게 섞이게 되면 우리는 물이 더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물이라는 그 자체, 물이라는 그 자체가 더러워졌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단지 더러움이라고 불리는 쓰레기와 물 분자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물 분자 자체는 더러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나라는 존재에 대입을 해보면 나라는 존재는 물 분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순수한 상태로 물 분자는 물이라는 그 성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나로서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한 상태로. 그리고 그 순수한 상태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쓰레기,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쓰레기는 수많은 상처나 어떤 오류의 관념들, 그런 오류의 기억들이 이제 쓰레기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태로 우리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물이 더럽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우린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깊게 이해를 해보면 나는 이미 온전한 상태로 존재를 하면서 단지 더러움이라고 불리는 그런 오류의 기억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는 이미 온전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더러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더럽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 더러움을 조금만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문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비가 이렇게 오게 되면 웅덩이에 이제 흙탕물이 고이게 되죠. 그러면 그 흙탕물을 보면 뭐 더럽다라고 뭐 굳이 표현은 않지만 그냥 내가 접할 때 저건 더러운 거야 라고 느낌은 받죠. 아니면 아이랑 이렇게 손을 잡고 가면 저건 더러운 거니까 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흙탕물을 보면 더럽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이유는 그 흙탕물이 내가 신고 있는 혹은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관점은 인간의 관점에서만 그런 거예요. 그냥 흙하고 물하고 섞여 있는 상태를 그냥 나의 옷이나 내 신발을 더럽힌다는 이유만으로 저건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인간의 관점이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머드 축제를 아실 거예요. 그 진흙으로 이렇게 가득 찬 이런 풀장 같은 데에서 이제 축제를 벌이는 건데 거기는 온통 진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흙탕물이죠. 그러면 그 흙탕물에서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은 온몸에 흙탕물을 다 뒤집어 써요. 그러면 이때 사람들은 더럽다고 느끼냐고 만일 물어본다면 과연 그렇게 느낄까요? 아마 안 느낄 거예요. 단지 그냥 즐겁게 아마 그냥 즐길 거예요. 그러면 온몸에 흙탕물을 뒤집어 썼음에도 불구하고 더럽다고 느끼지 않는데 반대로 신발에
흙탕물이 조금만 튀면 더럽다라고 우리는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더럽다라는 이 관점 자체가 과연 존재하냐는 거죠. 이것은 내가 지금 상황에 비추어서 더럽다라고 기준을 내리는 거예요. 내 판단인 거죠. 인간의 관점에서 흙탕물을 더럽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더럽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러움이라는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흙탕물이라는 존재만 존재할 뿐이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수용을 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더러움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더러움이 아닌 것으로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조금만 확장시켜 보면 삶의 문제나 고난이나 고통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고통이라고 느끼면 고통으로 존재하는 거고 고통으로 느끼지 않으면 고통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그 자체라는 객관적인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더러움과 같이 이 흙탕물과 같이 흙탕물이라는 것이 그냥 존재할 뿐이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존재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좀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물은 절대 더러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이 물이라는 것은 이 더러움이라고 불리는 것과 이제 함께 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물은 이미 온전한 존재로 늘 존재해요. 어떤 것이랑 섞여 있든지 간에 물은 그냥 물 자체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물 분자는 계속 순환을 합니다. 그리고 순환을 하면서 우리의 생명, 만물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데 인간은 물 분자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온전하고 완벽하고 깨달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나 자신은. 그리고 절대 더러워질 수 없는 빛 그 자체라는 거예요. 물론 더러움과 함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더러움이 나라는 이 본연의 나라는 존재는 더럽힐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모든 만물이 다 그래요. 모든 만물 그 자체는 다 온전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도 본래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렇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정화를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정화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고 생각을 해볼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내가 자신이 이미 온전하다고 느끼게 되면 정화를 해서 그 온전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행을 하든 어떤 명상을 하든 깊게 어떤 깊이 있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체험들을 하잖아요. 참나 체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견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미 온전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온전한 존재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딱 발견하면서부터 이제 자유를 느끼고 내 안에 본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평화와 그런 자유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온전하고 깨달았다라는 그 전제 조건, 이 완벽하다라는 이 전제 조건을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인간이 문제나 어떤 고난이나 고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오류의 기억 때문에 그래요. 그 기억이 흙탕물로서 이렇게 아까 표현을 드렸듯이 물 안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쓰레기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흙탕물로 이해를 하듯이 내 안에 어떤 수많은 오류의 기억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어떤 오류의 기억이나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을 나 자신이라고 자꾸 느끼기 때문에
문제나 고난이나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오류의 기억, 그런 정보는 나 자신이 아니에요. 나 자신은 이미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화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 오류의 기억, 영혼의 쓰레기라고 불리는 수많은 어떤 정보들이 있잖아요. 오해를 일으키고 착각을 일으키고 상처, 망상, 왜곡 등을 일으키는 그 오류의 기억들을 내가 정화를 해서 없애기만 하면 나는 이미 온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체가 온전하지 않아서 그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온전한 존재로 존재하다가 단지 이런 오류의 어떤 기억들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불온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임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는 본래 완벽한 상태고 온전한 상태, 깨달은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자각을 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의 어떠한 본질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이롭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많은 어떤 오류의 기억이나 그리고 상처나 이런 것들을 머리와 가슴에 굳이 가지고 살아갈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머리와 가슴에 그런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갈 이유는 전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겠죠. 그걸 원하기 때문에 정화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런 오류의 짐들,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인데요. 우리가 정말 더럽다고 하는 흙탕물 있잖아요. 그 흙탕물도 정화를 거치게 되면, 그런 정화 시설을 거치게 되면, 아니면 뭐 그런 그 정수기를 거치게 되면 깨끗한 물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식수가 되는 거죠. 더러운 물도 식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식수가 된다는 것은 물 자체가 더러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이라는 본질이 많이 더러워졌다면 정화의 시설을 거쳐도 식수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물이라는 그 본연의 물질은, 그 본연의 그 성질은 절대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흙하고 이런 쓰레기와 함께 섞여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화를 하면 다시 깨끗한 물로 태어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신은 이미 온전한 존재예요. 물과 같이. 그래서 정화를 하면 그 수많은 오류의 기억들, 영혼의 쓰레기를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걸러내면 다시 깨끗한 물이 되듯이 온전한 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나는 이미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느낌을 계속 가질 때 내 안에 평화가 금방 찾아옵니다. 나는 이미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관념이나 상처나 이런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거. 단지 물에 섞여 있는 쓰레기와 같이 내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오류의 기억일 뿐이라고 내가 인식을 하고 있을 때 정화가 더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는 자각이 있어야만 빨리 내 자신으로 돌아가고 내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나의 본래의 모습을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은 이미 온전하고 깨달은 존재라는 사실, 전혀 문제가 없고 이미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오류의 기억을, 그런 영혼의 쓰레기를 정화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온전한 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온전한 빛이라는 것은 그냥 순수한 상태, 순수한 나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온전한 빛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류의 기억, 그런 쓰레기조차도 정화를 하게 되면 때로는 그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이 아이디어나 영감이나 깨달음으로 또 변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거나 영감을 얻게 되면 평화나 풍요, 행복, 자유, 이런 형태로 이제 다시 재창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화를 통해서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오류의 기억을 정화만 하면 우리는 누구나 이 온전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새롭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본래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모습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미 물이라는 성질, 물이 갖고 있는 본연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물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본연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영감과 깨달음과 풍요와 이런 행복, 자유라는 이 본연의 어떤 성질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오류의 기억도 온전하게 수용하고 책임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정화를 하게 되면 누구나 온전함과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어요. 물은 정말 지독하게 이제 더러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이거는 썩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더러워진 물들이 있어요. 진짜 정화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정화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오염된 상태. 근데 그런 물조차도 증발을 하게 되면 온전한 물인 수증기가 되죠. 그리고 다시 구름이 되고 다시 이제 비로 태어나서 만물에게 생명을 줍니다. 아무리 썩어도, 아무리 더러운 어떤 상태의 물도 다시 온전한 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도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가 아무리 상처와 수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정화를 통해서 다시 온전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이 모든 만물에게 그런 생명을 선사하듯이 내가 정화를 통해서 온전함을 회복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온전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썩은 물도 분명히 제가 정화를 하거나 아니면 증발을 하게 되면 온전한 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썩은 물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고난의 시기도 있고, 정말 자살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지독한 그런 고통의 시기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화를 하면 누구나 극복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이미 온전하고 깨달은 존재이기 때문에 정화를 선택하게 된다면 본연의 나 자신으로 누구나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연의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상태로 내가 돌아가게 되면 누구나 온전함과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함께 말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물과 같이 이미 온전하고 완벽한 존재이다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물과 같이 이미 온전하고 완벽한 존재이다. 나는 영혼의 쓰레기인 상처와 오류의 기억을 평생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나는 어떤 문제, 고난, 고통 속에 있어도
정화를 통해 문제, 고난, 고통을 초월할 수 있다. 나는 정화를 통해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온전하고 깨달은 존재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온전한 존재이다. 이 말씀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간혹 이제 죄인 의식, 그러니까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죄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잘못을 해서 느끼기도 하지만 관념적으로 느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잘못된 어떤 계율이나 혹은 가르침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죄의식을 갖게 되고 이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한번 조금만 깊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죄의식을 갖고 살거나 죄인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단 잘못을 그러니까 죄의식을 가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에요. 뭐냐면 반성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성을 했다는 의미인데 죄의식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잘못을 해놓고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죄의식을 안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죄의식을 느끼시고 계시다면 엄청 온전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죄의식에 빠져서 늘 죄의식 상태로 살아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발전적인 모습인 거예요. 내가 더 온전한 상태로 가겠다라는 어떤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죄의식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반성을 하고 내가 앞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만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바르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죄의식이라는 어떤 관념에 우리가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힘든데요. 저도 이제 죄의식 때문에 6개월간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사랑하는 상대방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큰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사람하고 뭐 화를 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반성을 해가지고 나한테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용서를 내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의식으로 살아가고 죄인으로 살아간다면 내 입장에서 상대방이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죄의식으로 계속 살아가고 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걸 누가 원하겠어요? 아무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냥 괜찮으니까 용서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죄의식 갖지 말고 죄인으로 살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살길 바라고 자유롭게 살길 바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창조주인 신성한 존재의 입장으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죄를 져요. 수많은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이제 그 죄를 이제 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창조주인 신성한 존재는 내가 죄의식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길 바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창조주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존재가 행복하길 바라는 게 본연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존재가, 사랑하는 자식이,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연인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길 바라지 어느 누가 그 사람이 죄의식을 가지고
죄인으로 살아가길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창조주인 신성한 존재도 똑같다라는 거야. 우리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성을 하고 바르게 살려고 만약 생각을 가졌다면 창조주 역시 우리가 그걸 이제는 잊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과거에 6개월 동안 죄의식을 이제 정화를 하면서 벗어났을 때, 그때 용서받음을 느끼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창조주는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길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죄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면 그것을 빨리 벗어나서 본래의 온전한 나, 우리는 이미 온전하기 때문에 그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해서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추가로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는다는 것도 당연히 진리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은 죄값이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보편적 진리가 아니에요. 보편적 진리와 개별적 진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고난과 죄를 지었을 때 죄값을 반드시 받는다라는, 그러니까 죄값을 받았을 때 내가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반드시 죄값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고난과 고통은 뜨거운 냄비를 만지는 것 같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총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뜨거운 냄비를 만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뜨거운 냄비를 탁 만지면 아이 뜨거워라는 이런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 두려움이 다가왔다는 것은 내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꼭 지었다라기보다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에 가지 말라는 메시지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난과 고통, 두려움이 나에게 많이 왔다면 정화와 성찰을 통해서 내가 나의 길에 어떤 잘못을 바로잡기만 하면 바로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 두려움조차도 신성한 존재가 주는 배려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말라는,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신성한 존재의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 이런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전까지는 저도 잘 자각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저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자각을 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벌을 받았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겪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랬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잘못을 하고 그거에 대한 죄값이 어떤 고난과 고통으로 온다는 것을 제 눈으로 정말 선명하게 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꽤 오랜 동안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리고 이제 메일을 또 주고 받으면서 좀 나름대로 정리가 된 부분이 뭐였냐면 아니라는 사실도 이제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벌을 받는 고통이 있고 벌을 받아서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고, 성장을 위해서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댓글로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축구 선수 지망생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지망생에게 감독님이 지시를 했어요. 너는 5시에 나와서 운동장 20바퀴를 돌아라고 이제 지시를 했는데, 하나의 경우는 그 학생이 맨날 지각하고 어, 제대로 이제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뭐 열심히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벌로서 준 거예요. 벌로서 너는 운동장 20바퀴 돌아. 그런데 어느 학생에게는 어, 너는 좀 기초 체력이 부족하니까 운동장 20바퀴를 매일 돌아야 되겠다. 너는 20바퀴를 계속 돌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20바퀴를 도는 건 고통이죠. 운동장 20바퀴를 도는 건 고통이에요. 그런데 한 명은 벌을 받아서 고통을 경험하는 거고, 한 명은 그런 고통을 일부러 준 거죠. 감독이. 그걸 이겨내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과거의 카르마에 의해서, 과거의 잘못에, 전생의 무슨 잘못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을 했으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난과 고통을 겪는다라고도 이제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른다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는 이 경우를 많이 비춰서 생각을 해본다면 고난과 고통이 주어진 것이 과연 죄를 지어서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오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우리가 어떤 고통을 이겨내는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 힘듦을 주는 이유는 반드시 그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만 고통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신성한 존재도 이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받은 것이 어떤 반드시 죄값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동장을 20바퀴 돌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더 성장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영적으로 더 어떤 높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죄값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겪는 건 총 3가지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냄비를 만지는 것처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피하라는 느낌.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벌을 받는 거죠.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벌을 받는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경우고, 또 하나는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일부러 주는 거죠. 이렇게 3가지로 이해를 이제 하면 우리가 좀 넓은 시각으로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값인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선물과 같은 의미로서도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도 이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제 고난과 고통은 어떤 잘못에 의한 어떤 대가라고, 그러니까 그런 벌이라고 저는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합리화를 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벌을 받아서 운동장 20바퀴 도는 애가 내가 이 성장을 위해서 20바퀴 돈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의 잘못을 바꾸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 합리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 반성이 되는 상태에서 이제 자기 반성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성장을 위한 어떤 고통도 나에게 다가왔다고 이해하게 되면서
이제 보다 더 온전한 상태로 삶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벌 자체도 사실 알고 보면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 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바른 나쁜 어떤 길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온전한 방향으로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 경험상 그런 고난과 고통들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의 어떤 수많은 모순이나 저의 어떤 과거의 잘못들을 돌이켜 보면서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 준 수많은 벌이라고 느꼈던 고난과 고통이 결과론적으로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였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심지어 이제 그것이 죗값으로 다가오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 좀 깊게 이해하면 신성한 존재의 사랑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이미 온전하고 완벽한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영혼의 쓰레기인 영혼의 쓰레기를 그런 수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나 혹은 오류의 기억들 이런 것들을 굳이 내가 머리와 가슴에 가지고 살아갈 이유는 우리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화를 통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없애고 바른 온전한 정보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함, 두려움, 자책감, 상처, 추악함, 문제, 고난, 고통 어떤 것이든 그것을 정화를 하면 순수한 나 자신을 만나고 그리고 자유와 이런 어떤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는 늘 창조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 내가 어떠한 죄값을 통해서 고난과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그것조차도 사실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늘 창조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죄의식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늘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영혼의 쓰레기를 정하는 방법은 저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 네 마디 말을 통해서 정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이 정화를 통해서 저는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남아있는 게 있죠. 하지만 제가 연구를 하고 제가 목표했던 것들, 마음의 상태에 관련해서, 마음 공부에 관련해서는 이 미용고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용고사를 추천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면 함께 이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정화법에 대해서는 1강에서 제가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저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끌려 갑니다. 나에게 사람이 주어지고 나에게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고 어떨 때는 깨달음을 통해서 새로운 걸 자각하게 시켜주고 영감을 얻게 되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알아가게 되고 문제가 풀려가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계속 해주는 거고, 중요한 것은, 정화라는 것은 내면에서 수많은 기억들이 올라오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올라오는 것을 정화를 해서 온전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지, 내면에서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는 상태, 그래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상태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어떤 것이 올라오든 어떤 것을 경험을 하든 그냥 온전하게 책임을 지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계속 해주다 보면 본연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온전하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나 자신이 이미 온전한 그 상태를 경험을 하게 되면서 풍요와 평화와 행복과 자유라는 이 네 가지 덕목들을 모두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영혼의 쓰레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물을 통해서 나는 이미 완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강에서는 온전한 수용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를 함에 있어서 온전한 수용과 책임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모든 것이 왜 나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3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